오늘은 두 달에 한 번씩 홀수달 마지막 주에 갖게 되는 복음과 영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천국지역 간증 동영상이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이들 올라와져 있습니다. 직접 갔다 온 분들이 간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가 그걸 편집해 갖고 만든 영상들도 있는데 오늘은 편집 영상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 알렉산더라는 신경외과의 좀 실력자, 최고 실력자 축에 속하는 분이신데요. 완전히 뭐 과학자이시죠. 어쨌든 믿질 않는 분이십니다. 이 사후 세계나 임사 체험이나 뭐 영혼의 존재, 뭐 하나님도 잘 안 믿었던 이러한 분이 직접 뇌 그 신경외과 의사인데 자기가 그 뇌에 이상이 생겨갖고 그 완전히 뇌가 죽은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는데,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지옥은 안 보고 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해 놓은 것을 외국 그 영어로 이제 읽기 때문에 그걸 읽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편집한, 우리나라 말로 편집한 영상을 택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들이 이제 그게 진짜냐 가짜냐 좀 우리가 의심이 될 수도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지구상에 이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수도 없이 그런 체험들을 하고 옵니다. 임사, 죽음에 거의 임박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죠. 그러니까 죽어봤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입니다. 그때 체험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녀오시게 되고 또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성경에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서로 공통이 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죽음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물론 또 오늘 이제 그 동영상 그 간증자는 약간 이제 뒤에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갔다 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천국이 보장됐다 이렇진 않습니다. 갔다 온 건 갔다 온 거고요. 천국 보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갔다 온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은 혜택을 받는 겁니까? 그것도 체험하고 왔는데 그것까지 보장받았다 이러면 좀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험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갔다 와도요,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체험만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저게 정말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도 약간 그런 쪽에 약간 성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마치고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해드리고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영접 기도도 뭐 두 달에 한 번씩 이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하고 하지만요, 우리가 영접은 뭐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내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도 되고, 아니면 나를 다시 깨우는 겁니다. 졸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내가 또 다른 쪽에 마음 뺏겼던 건 아닌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러한 기회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영접의 또 기도도 이어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먼저 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또 말씀도 짧게 보고, 또 복음 전할 때 거기 복음에 관련된 말씀도 이렇게 짧게 말씀 요길 통해서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고, 한 18분여 정도 영상인데요. 이분이 이제 말을 좀 느끼게 읽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약간 줄였습니다. 속도를 약간 높여서 한 12분 정도면 아마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아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12분 정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님은 이전으로서 강의도 가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유명한 신경의학 박사였고, 그는 이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듣고 서울대 멘토스쿨에서 교수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과학학술 시에 150편의 논문을 제기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뇌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뇌와 뇌의 작용을 하는 뛰어난 학적을 쌓은. 잘 보셨습니까? 체험을 이제 뇌과학자가 전혀 뭐 영적인 그런 세계는 잘 안 믿었던 분께서 다녀오셔서 이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럴 때 거기에서 느낀 또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완전히 뇌가 뭐 이렇게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 상태죠. 뭐 기억력이나 의식을 관리하는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고요. 완전히 그래서 기능이 안 되는 상태인데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의식을 또 했고, 그래서 원래 과학자들 이제 의학 쪽에서 뇌 쪽에서는 우리 생각이나 마음은 뭐 뇌에 들어있다, 뭐 이렇게들도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별개. 그래서 정말 이 영혼은 따로 우리가 육신과는 따로 이렇게 의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의 영혼, 원래 실제는 우리의 영혼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인데 도와주는 거죠. 영혼을 지금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육신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걸 이제 도와주고 함께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경우가 되겠고, 뇌도 하나의 장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완전히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사분도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영혼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 환각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의식,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이 아니다. 이것은 환각처럼 뇌가 잠깐 죽기 전에 환각을 일으켜서 그런 걸 보고 온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실제인데 오히려 이 땅에 살았던 그 세상 그 일들이 다 꿈처럼 느껴졌고 거기가 정말 실체다. 또렷한 실체다. 이런 얘기들도 항상 다녀온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아마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막 아플 때도 있고 막 정신이 흐리멍텅할 때도 있고 또 나이가 연세가 들어갈수록 또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막 잔 것 같죠. 뭐 약간 좀 흐리멍텅할 수 있는데 그걸 빠져나와서 몸을 빠져나와서 정말 영혼만 딱 제대로 의식을 하기 때문에 또렷하게 정말 실체를 체험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는 천국입니다. 이 땅이 꿈과 같은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허상과 실상이 있다면 우리는 흔히 거기는 허상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다 실상이지라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제대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실상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이 진짜 세상이고요. 이 땅은 허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냥 잠깐 머물다가 잠깐 흉내내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심판을 받을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의 무슨 학교와도 같기도 하고 그러한 훈련의 장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걸 통과를 못하면은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것뿐이지 실상은 천국과 지옥 이게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가 이제 있을 때에 정말 이 세상에서 허상이지만 이게 이제 기회거든요. 어디로 갈지가 영혼을 결정하는 기회거든요. 단 한 번에. 거기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붙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삶을 주어졌을까?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지?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단 한 명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저 사람은 알겠지? 저 사람은 알겠지라고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것 뿐이고 저 사람들도 모르고 대충 사니까 나도 묻어서 살아가면 뭐 그냥 그게 인생 아니겠어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답이 없이 정말 이렇게 막무가내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내가 똑같이 살아갔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이 세상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통로를 통해서.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을 통해서 이 통로가 지금 딱 유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유일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방송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전 세계 제일 부유한 나라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얼마나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영화도 많이 기독교 관련 영화도 많이 만들어져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통로가 막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넓게 퍼져 있는데도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를 해버리고
기어코 그걸 안 붙들고 그 통로를 안 붙들고 지옥을 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인데, 정말 지혜로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진리의 길을 딱 붙들고 실상 천국에 딱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쉬운 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요, 이분은 또 교회도 다녔던 분이신데도 믿음을 제대로 이제 모르는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을 느끼고 왔다고 하는데, 뭐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느끼고 왔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천국에 가면은 이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천국의 성도들끼리 연합된 그러한 사랑의 느낌을 분명히 충만히 받을 것 같습니다. 천국이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서로 간에 이제 사랑. 그 느낌은 확 받고 온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천국에서의 느낌이지, 어떻게 해서 글로 가고 어떻게 사랑을 받는 자리도 정말 들어갈 것인가가 설명은 못하고 있고, 이제 다른 영상들도 있거든요. 아까 무슨 뭐 토크쇼에도 막 나가고 막 세상의 여러 방송이나 책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그런 데서도 명확하게 그 길을 제시는 못하고 있고, 오히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그걸 체험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못되어 있죠. 빗나가 있죠. 천국의 길은. 그러니까 이분은 체험은 했지만, 내가 사랑과 천국을 체험했지만, 죽은 다음에 정말 글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완전히 믿음의 길을 붙들고 알고 글로 갈 것인지, 체험은 했지만 체험한 것과 천국 가는 건 또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지옥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도 우리는 영상을 전에부터 봤는데 보여지더라고요. 저분은 제대로 된 믿음을 모르고 그냥 체험만 하고 왔구나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분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라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까지 분명히 저기 실체를 경험하고 왔고, 그거를 내가 가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 길을 못 붙들고 이 세상에 돌아와서 제대로 못 찾고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랑, 조건 없다 이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적당히 좋은 곳 가는가 보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이제부터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될 건데요. 그때 이제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 이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이렇게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라는 사실이 우리 1번 말씀 두 개의 말씀 가운데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영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제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의 두 번째 말씀,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도서 12장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기 몸, 우리가 몸이 다 흙의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몸은,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죽으면, 분리가 되는 게 죽음입니다. 무슨 간에, 죽으면, 그냥 화장하고 다 태워서 우리 존재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 땅에서는. 바로 요새는 다 화장하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만, 죽은 게 끝난 게 아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 실체는 빠져나와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지금 영원한 존재로 또 남아있는, 살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라는 사실, 심판을 받아서 이 사실이 이제 2번 말씀, 두 개의 말씀에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까 죽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제 아무리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왜 죽을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왜 죽을까? 안 죽고 싶고 안 죽으면 안 될까 하는데 그건 심판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반문입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더 심판을 받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뭐 어떻게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무리 악하고 악독하고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못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밑줄친 부분, 몸과 영혼까지 다 지옥에 정말 죽이는 겁니다. 지옥은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요. 정말 죽는 거거든요. 진짜 죽음. 고통을 받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이제 분리가 돼서 가는데 그 영혼만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느냐? 아니라 여기 몸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몸까지도 나중에는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들어가고 몸도 나중에 부활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거기서 아주 고통스럽게 뜨겁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형벌을 받아가면서 이제 지옥을 영원히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이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지옥에 안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죠. 지옥을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길을 제시해 놓고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냐라는 부분이 항상 의문점이고, 야, 뭐 종교 똑같은데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되냐? 뭐 이러면서 막 불교, 부처 믿어도 뭐 우리가 좋은 곳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극락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다른 종교 다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만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종교에서 꽤 싫어하고 불신자들도 꽤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 배타적이고 저긴 자기들만 옳대, 자기들만 좋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받아들여주면 좋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만서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유일한 것이지 두 개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1 더하기 1은 2밖에 답은 없습니다. 근데 1 더하기 1이 1.9, 2와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아유, 1.9도 맞다고 쳐줘 이럴 수 없는 것처럼 2.1 약간 넘어간 거죠. 아유, 그것도 똑같은 거라고 쳐줘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딱 2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유일한 길밖에 없고, 그럼 또 왜 유일한 길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복음 이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요. 절대자, 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저절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흔한 증거가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우리가 몸에 입고 있고 내가 지금 모든 것 갖고 있는 주변 사물을 보면 인간의 손을 안 만져서 만들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든 간에 자연의 어떤 걸 갖고 깎고 닦고 조립하고 해갖고 지금도 모든 게 다 인간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야만 존재합니다. 명제가 보이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냥 뚝 떨어져서 어디서 저절로 막 이런 것들 의자가 갑자기 툭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누구 손을 거쳐서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명제라고 하죠. 명제, 하나의 명제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자연 요소가 되는데, 우리 인간과 자연, 이제 나무나 이제 이런 땅과 흙과 이런 강과 이런 물, 이런 것들만 이제 저절로 된 것이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냐? 이것만 남습니다, 요소는. 나머지는 다 인간의 손을 거쳐서 누군가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죠. 그 요소들을 갖고서. 그럼 인간과 자연 만물만 그냥 어디서 뚝 떨어졌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만들어야만 존재한다는 명제가 이 세상에 온통 깔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건, 어떤 존재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머리부터 눈 하나하나 깜빡이는 것부터 해서 셔터를 내려주고, 닦아주고, 움직이고, 눈이 여기만 딱 고정했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개를. 근데 눈알이 또 움직여서 왔다 갔다 살짝 볼 수도 있고, 어지럽지 않게 두 개가 달려있고, 콧구멍이 달려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죠. 혀가 달려갖고 말을 하죠. 막 혀가 없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거기다가 음식의 맛을 느끼죠. 장기가 들어가 소화를 시켜갖고, 이런 모든 것,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지 이 모든 오묘한 것들이 저절로 어디서 툭 태어났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단순한 것도 사람이 만들지 아니하면 존재 안 하는데, 그래서 창조는 이런 것만 봐도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 만물에 다 그냥 우리가 잠깐만 관찰만 해도 이건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구나. 창조가 이제 인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창조했느냐? 그분이 계신다.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라는 것.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놔두시지 왜 죽음이 왔을까라는 또 의문이 옵니다. 이게 이제 죄의 문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영혼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그 부분이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이제 인간에게 들어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또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까지 가게 된 경우가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잘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의 앞부분인데, 모든 인간이 그러한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이죠.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먹지 말라고 해서 인간이 먹은 다음에 죄 짓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옥 가게 만들고, 이러한 막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만드신 분이 잘못됐어요 막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겠고. 근데 왜 만드셨을까? 바로 창조주와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라고 하죠. 피조된 우리 인간 간의 창조주와, 그러니까 조물주, 우리 피조물, 조물, 우린 조물 피를 받았다. 피조물, 조물주다. 이제 조물, 물건을 만든다의 주인이냐, 조물을 피 받았냐,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냐, 만드신 분이냐, 이건데요. 조물주가 피조물. 이게 구분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간에 구분점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조물주다라는 구분점이 최소한의 한 가지만 하나님이 친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자르고 잘라도 한 가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단 한 가지만 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명령이었던 겁니다. 왜 저걸 주셨나가 아니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분점은. 근데 많은 걸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걸만 지키면 됐던 겁니다. 근데 그걸 기억고 또 그걸 어기고 말았던 것이죠, 인간이. 근데 그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걸 어긴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죄인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뱀으로 이제 이렇게 위장에서 온 마귀가 미혹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려고 그것을 먹게 했던 게 결정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아져. 그러니까 같아지지 말라고 구분점을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인데,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돼, 이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죄의 실체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거. 그리고 다른 말로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그건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명령만 순종했으면 나는 그걸 고백하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됐을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는 것,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아유, 뭐 그냥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죄, 이런 것을 이전에 그 죄의 실체는 뭐냐면은 불순종,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 것, 하라는 걸 또 안 한 것, 이 불순종이죠. 불순종과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똑같습니다. 내가 같아지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고. 당신 명령대 안 듣겠습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이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게 이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압축해서 요약하자면 불순종으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체는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불순종의 모습이고요. 지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남의 죄. 인간은요, 죄가 유전됐다기보다도 누구든 간에 아담과 하와 같은 불순종의 죄를 스스로 짓고 다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된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만이냐?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갚아준다고 하죠. 대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고도 하고 대속. 다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서 이거를 갚아준다. 대속,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속량, 갚아준다. 대가는 죽음의 대가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죄가 있는 존재가 갚아질 수 있을까요? 죄가 없어야 갚아질 수 있을까요? 누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나도 죄가 있으면 갚아줄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은 누구든 간에 죄를 짓고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 대신해서 죄를 갚아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나 무슨 마호메트나 무슨 부처나 아무도 다른 사람 죄를 갚아줄 수 없어요. 자기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냐가 드러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럼 죄가 없는 존재가 누구냐? 죄가 없는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죄를 갚아줄 수가 있는, 속량을 하실 수가 있는,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을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육신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하는 존재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한 존재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이제 다 처리를 해서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는데 죄를 속량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갚아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시고, 절대 뭐 부처, 공자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사람이고 절대 그걸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대신 죽음으로 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흘 만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러한 이게 구원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영접 기도하고 했을 때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끝나는 것이냐, 한번 또 믿으면 영원한 것이냐가 아니라요.
아까 처음에 죄의 실체를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랬다면은 맨 처음에 주인 되려고 해서 죄를 졌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자리 그 모습에 계속 남아 있어도 될까요? 남아 있으면 안 될까요?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가 죄를 져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된 그 앞 단계가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이게 죄를 졌던 부분인데요. 그것이 이제 죄의 사함을 다시 받고 이제 나머지는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뭐 계속 사해 주실 거니까 내가 주인 계속 되면서 내가 죄 짓는 자리에 계속 있어도 괜찮아. 또 그거 사해 주실 거야. 이것이어야 될까?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그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죠. 이제 순종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게 맞을까요? 후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가르쳐 놓냐면 은연중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요. 전자로 가르쳐 놓습니다. 괜찮아. 그까짓 거 믿었어. 죄 사해 주셔. 천국 가게 해 주셔라고 가르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죄 지었을 모습으로 거기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안 짓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며 죄를 안 짓고 사는 자리에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그 고백이거든요. 사실은요.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얼마나 내 죄사함만 이용하고 계속해서 옛날 삶을 계속 살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그러면 다 잘못 믿은 것이고요. 믿음이 아닌 것이거든요. 지옥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번, 4번 말씀에서 이제 그런 사실들이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전에 이제 얼마 전, 전주, 저저번 주도 그렇고, 우리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요새 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때 다 읽었던 이 말씀들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면 하고 믿음과 구원이 나왔습니다. 믿음과 구원. 근데 뭘 믿느냐?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리신 것, 부활이시죠.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이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맨 앞으로 돌아가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요게 10장 10절에는 요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고 전에 여기 봤는데,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시인이 여기 나왔습니다만,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닐지라도, 지금 현대 사는 사람일지라도 이젠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모시겠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서 이게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는요. 그게 여기에 담겨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3번의 두 번째 말씀, 야고보서 2장에 아주 제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했는데 이 믿음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없는 믿음, 가짜 믿음. 나는 믿음 없는, 안 믿은 상태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이죠. 아까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왔는데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절대 분류를 할 수가 없고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을 자를 수 없죠. 왜 못 잘라요? 반 자를 수 있는데요. 그럼 또 양면이 또 생깁니다. 얇아지면서 또 생겨요. 양면은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르면 또 생기고. 이건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르면 또 생기고요.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늘 하나로 같이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런 거 절대 자를 수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 하나로 항상 붙어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4번 말씀도 그 사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주여 주여가 믿음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 행하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믿음 안에 들어왔어. 정말 순종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죄의 실체를 자꾸 말씀드린 것이 이제는 내가 믿었으면 죄 안 짓고 순종하고 살겠다는 고백이 항상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야. 괜찮아.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가 있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요것도 꼭 짚고 넘어가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마음대로 짓고 회개하면 되지와 나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어쩌다가 죄를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아예 죄의 빗장을 딱 열어놓고 죄 짓죠? 또 회개하면 되니까요. 이거는 벌써 죄 짓겠다는 마음 자체가 믿음이 없는 상태고요. 일단요. 또 나중에 회개도 안 됩니다. 그게 회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형식상. 그렇게 죄를 지으면 굳어져서요. 회개가 안 됩니다. 이건 이론뿐이죠. 회개하면 되지. 이게 이론뿐이죠.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실제적으로 돼요. 이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죄 짓겠다는 자체가 믿음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상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죄 안 짓겠습니다. 이건 일단 믿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이죠. 순종에 대해 들어온 겁니다. 순종의 실체, 가장 중요한 게 죄 안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연약해서 어쩌다 짓는 경우 빨리 회개합니다. 빨리 털어버리고 다시 순종이 아니라 또 돌아옵니다. 거룩의 자리로. 이것이야말로 회개가 이루어지고요. 계속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요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아유 괜찮아 나도 회개하면 돼. 나 회개 안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회개할 거야. 그러니까 죄에 막 져도 괜찮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뭐 어때? 이거 다 거짓 믿음이고 그렇게 믿었다간 무조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아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영접기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5번 말씀에 이제 그 사실이 나옵니다. 이제 죄 짓지면 안 된다. 우리 순종의 실체가 죄 안 짓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룩이죠, 한마디로. 예, 한번, 물론 사랑도 들어가지만 그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 여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옛사람은 죄의 몸이래요. 죄의 몸이 죽었대요. 옛사람과 죄의 몸. 옛날에는 내가 막 죄 짓고 살았던 그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내가 십자가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감사해요. 아유, 하면서 죄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난 또 죄 져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고 감사하다고 할 때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히고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함께. 이게 고백과 다짐과 결단이죠. 믿음이 시작이 이겁니다. 나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절대 죄 안 짓겠습니다. 라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부터 내가 함께 그 결단이 들어가서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딱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걸 빼버렸어요. 이걸 분리시켜놨습니다. 이 순종이 없어도 된다. 이 고백 없어도 된다. 요거는 상급 문제야. 일단은 구원은 받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때부터 이 고백이 없으면 믿은 게 아닌 것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연합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정말 죄짓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고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아까 그 이분 알렉산더라는 박사도 모르죠.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체험만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영접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원래 이 복음과 영접의 시간은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오늘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이고요. 실버 예배는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오늘만큼은 조금 더 지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조금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영접 기도하고 마칠 텐데 그 다짐입니다. 순종의 다짐이죠. 믿음도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만 순종의 다짐, 행함의 다짐 이것이 항상 더 핵심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 영접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 하오니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